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다. 한 번 더요.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마어마함을 우리 확인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아르헨티나 그 선교팀들이요, 너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살타주에 먼저 가셨다가 후후이 지역에 가셔서 또 인디오 마을에서 인디오들을 위해서, 인디언 지역에서 또 인디오들을 위해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또 우리 주말에는 우루과이로 배 타고 건너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또 WMTC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딱 마쳤습니다. 다 마무리를 하셨어요.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영구 목사님, 서현우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이 한 분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교회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가시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랍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 우루과이 지역에도 우리 김정재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그 현장에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볼리비아 5개 나라가요 동시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한홍식 목사님, 전정희 목사님, 또 우리 김석근 목사님, 김희심 선교사님, 또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시면서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요, 참 우리가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못하신 것 같아요. 그 감격이, 어떤 감격?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감격, 복음이 확장되는 감격, 그 나라가 막 임하면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막 진행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소식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고난을 앞에 두시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른들이 막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놓고 왕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던 여러분 그 모습, 그날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올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마태복음 21장 8절 9절도 오늘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종려주일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언약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예수님 부활주일 그 직전까지를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립니다. 여러분 말씀 본문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토요일마다 이제 주말 렘넌트 데이를 하잖아요. 렘넌트 우리 뭐 주일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나오지만은
어른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른 렘넌트, 장로님 렘넌트도 나오시고 권사님 렘넌트도 나오시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 어제 말고 지난주에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뉴스 시간에 나왔던 AI에 대해서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AI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먼저 띄워줘 보세요. 우리 변상욱 아나운서가 지금 나와가지고 앵커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 누가 AI 같습니까? 여자분, 남자분? 여자분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AI. 남자분이라는 분. 여러분 손 다 안 드시는데 둘 다 AI 같으죠? 예? 조금 우리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들어봅시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변앵커 휴가 때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가운 답변이지만 변상욱 한편으로는 앵커로 좀 나오신 분이 두렵기도 AI입니다. 합니다. 인간의 일자리는 결국 AI에 AI. 대체될 것이.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마지막 거 제주 방송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은 AI인데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이거를 AI를 제공하는 회사에 60만 원 내고 이 AI를 쓰는 거예요. 자, 잠깐 들어봐 주세요. 알리는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학습 능력은 없지만 정해진 문구를 정확히 여러분 AI인지 읽는다고 합니다. 사람인지 월급은 약 60만 원으로 구분하기가 AI 여러분 어렵죠? 서비스에 사용료로 오늘 오후 지급되는데요. 시간에는 제주도 이 AI가 이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AI로 인해 가지고 이 세계는 4년 이내에 멸망,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SBS에서 나왔어요. 그거를 오후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맨날 십자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미래를 살아가는 AI 시대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있으며 정말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자정하시는 표적 세 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메시아야. 다른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자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사인으로 표적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묵상하면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듯이 실로 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른손 다 내봅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세 번째 종려주일하고 땅받기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은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게 될 때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른 그날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을 찾으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여기에 있는 이 못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 좀 하지요. 천사가 내려와야 되고 그것도 가끔 내려오고 물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 예고도 없어요. 갑자기 움직일 때 그것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곳에 38배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답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셨어요. 아, 이 병이 오래되었구나. 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환자 중에 안 낫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행각 밑에 이 사람도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데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동문서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런 질문과 대답 앞에 엇갈리는 대답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될래 사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제 평생 소원이 이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정말 열망합니다. 평생 제 소원입니다. 그 말 안 하고 이 환자는 물이 움직일 때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 들어가고요, 항상 가는 동안에 내가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게 되면,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환자들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들인데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 환자 중에도 예수님이 38년 된 이 오래된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환자를 찾아왔다. 그것도 6월절에 피 바른 날, 어린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430년 노예 생활 종주부 짓고 바로 밑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신분이 회복된 날, 자유인이 된 날, 해방된 날 6월절에, 그것도 6월절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150km나 되는 먼 길을 지금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제 지난주에는 두 번째 그 표적이 뭐였어요? 그 왕의 신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버나움에서 오신 거예요. 가나 지역에서 오신 거예요. 가나 지역에서. 베데스다 못이지만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못, 자비의 못이지만 지금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하고 자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름은 자비인데 자기는 자비를 입지도 못했어. 자기는 은혜 받지를 못했어요. 자비의 못은 맞는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성도지간에도 은혜가 없어. 성도지간에도 자비가 없어. 이름만 자비야. 이름만 교회야. 이름만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성도야. 이런 성도와 교회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말을 거시고 일방적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이 사랑이야말로, 그분은 사랑 덩어리인데 38년 동안 방황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38년 된 환자, 그것도 불치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 낫는다, 거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제 동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행각 밑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오래된 환자, 이 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 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대입을 시키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주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이 환자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랑, 이 절대 주권적인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오셔가지고 말을 거시고 만나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이 환자 속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가물가물 꺼져가는 소망의 심지에 다시 불을 지펴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질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환자 고쳐주실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니라라고 하시고요, 꼭 주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이 환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환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찾아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꺼져가는 소망의 심지에 소망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이 오래된 불치병, 이 난치병 환자 보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절대 주권적인 그 사랑,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에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이 본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주일 되지 말고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를 말해요.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묶여가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그때를 말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대.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면은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확정하셨다 과거형으로 보이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요 현재 능동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을 능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항거할 수 없도록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되었구나. 38년이나 됐구나. 오래되었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합한 말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안 나가? 나는 너나 잘 믿어. 시간이 그렇게 했으면 등산 가겠다, 골프 치러 가겠다, 한 건이라도 계약해야지, 여행 갔다 와야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두 개가 합친, 거기다가 플러스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운명에 빠져 있을 때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집집마다, 집안마다 보면 묶여있는 묶임의 문제가 다양해요. 이혼하는 집은 매일 이혼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살하는 집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병도 아버지가 간암이면 자식도 간암에 걸려요. 뭔가 집안에 묶여있는 부분들, 도박하는 집에는 도박이, 마약하는 집에는 마약이, 중독하는 집에는 술 중독, 무슨 음란 중독, 여러분 다양한 중독들, 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자식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중독에 묶여 있어요. 음란에 묶여 있어요. 사망귀신에 묶여 있어요. 각종 질병에 묶여 있어요. 분리분열의 악한 영이 부부지간에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형제지간에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지간에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악하고 저주받은 분리분열의 영,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어디든지 가장 많은 흑암의 세력이에요. 분리분열을 시켜요. 묶여 있어요.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원치 않는 저주,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지옥의 권세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남아있는 자식들도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나요?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있거든요. 아무리 없다 그래도, 지옥이 없다 그래도 지옥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요. 죽음으로 딱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내세가 없다는 것을 부정할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꿈 꾸셨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막 돌아다닙니다. 영혼은 고향에도 가고, 또 막 좋은 꿈도 꾸고, 어떨 때는 안 좋은 꿈도 꾸고,
막 내 영혼은 활동을 해요. 활동을. 그 영혼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그 영혼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절할 수 없는, 거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환자 보세요. 주님 알았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거신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즉시 일어나서 자기 누워있는 침상 겸 거적대기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6월절날 십자가 지셨거든요. 오늘 여기 두 번째 6월절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십자가에서 긴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그 선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풀리고, 저주의 문제 풀리고, 오래된 문제 풀리고, 질병의 문제 풀리고, 가정의 문제 풀리고, 집안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의 문제 끝나는 것이죠.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너무 놀란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왕선지자 제사장의 직능을 다 감당하시고 왕이라는 증거,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환영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 그분은 왕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렘넌트 대회에서도 요셉이 뭐 며칠 걸렸습니까? 국무총리 되는데 감옥에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이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왕의 인장바지 주고 하루아침에 네 국무총리해라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흔들리고요. 앞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포기했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그냥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다시 시작했다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면 창조주, 전능자, 새창조, 재창조,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만 딱 바라보고 우도 좌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 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할 때 하루 만에 망하고 1시간 만에 망한다가 여러 번 나와요. 이 세상은 1시간 만에 망하는 때가 와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우리가 내 중심이 주님과 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천사를 보내요. 너 이번 주 수요일 날 거룩한 비전교회 어떤 권사에게로 가라. 너는 화요일날 어느 장로에게로 가라. 너는 월요일날 누구에게로 가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타임 테이블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36장 1절 4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심은 그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사랑이에요. 이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시간이 문제가 안 돼요. 38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어떤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루 만에 아니, 한 시간 만에 아니,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에게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셔. 그러니까 다 풀릴 수밖에 없죠.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다 풀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요, 진짜 행복이 있고 참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고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주시는 그 영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너무너무 우리는 확실하고 선명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우리 우종천 집사님이, 제가 오늘도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 우 집사님이 쓰러지시던 그 해에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앉아 계시고 그 자리 두 번째 줄에 매일 좀 중간쯤 앉는 분이 이 앞자리에 나오셔갖고 양복 입고 딱 앞에 앉아가지고 2주 동안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이루고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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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쓰러지시기 2주 전부터 이 앞자리에 오셔갖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생각했어요. 오래된 환자, 38년 된 환자도 지난주에 갔더니 팔이 많이 부으셨더라고. 왼쪽 팔이 많이 뚱뚱 부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 간에 우리 우 집사님은 주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요, 너무 기적 중에 기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도 안 보다가 제가 좀 챗 GPT를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앞으로 5년 후에는 AGI가 일반화된다 뉴스가 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어요. 5년 후 AGI가 일반화된다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세계 변화에 대해 어떤 분야에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겠는가, 이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하니까 5년 후에 인공 일반 지능 AGI가 발전한다면 세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 경제변화, 사회적 영향, 기술혁신 쭉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몇 가지를 질문 또 했어요. 몇 가지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AGI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이며 왜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챗 GPT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AGI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 영향력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 하나인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교회와 종교 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영향력은 AGI 시대에도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종교로 남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윤리적인 가치와 사회적 역할, 영적 지원과 정신적 안정 쭉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길게 답을 줬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1, 2, 3 쭉 나왔습니다. 측면에서 고려하면 AGI 시대에도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AI가 대답한 게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변화되는 모든 이 과정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뿐이고요. 우리가 복음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 요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시대가 봐도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가장 유망한 여러분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성직자요. 성직자, 목사, 사람들의 정신 상담, 무슨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렴풋이 이 과학이나 여러분 이 AI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38년의 환자가 일어나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렇죠? 근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8년의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기분을 엄청 나쁘게 느끼고요, 막 여러분 화내고요, 짜증내고요, 막 그냥 법을 들이다대면서 당신들 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38년의 환자가 일어나 걷게 된 일이 얼마나 기적이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누가 안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왜 안 기뻐해요? 율법을 들이대면서, 전통을 들이대면서. 누가 이 자리를 안식일날 들고 걸어가라 했느냐? 왜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느냐? 누가 당신 보고 일어나 걸어라고 했냐? 이 안식일에. 이거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돌아왔대. 얘가 잔치 분위기 너무, 아르헨티나에 문 열렸대, 우루과이에 문 열렸대,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유초등부에서도 박수, 중고등부에서도 박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박수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안식일에도 단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환자가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어나 걷게 됐는데 38년 된 이 환자 얼마나 기쁜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최초로 안식이 뭔가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향하여 안식을 감시하는 사람, 유대인들 안식을 감시하고 있어요.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하나님 맞잖아요. 괴벨서처럼 거짓을 반복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안식일에 참 정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나면 누가 빠졌는가? 누가 우리 목장의 목원을 신방가하고, 기관에서 신방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서 전도도 하고,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해. 그냥 모여가지고서 안식을 뺏어가는 일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31절 4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야.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야. 율법을 들이다대면서 누가 안식일 날 걸어가라 그랬어. 제한돼 있거든요. 거리도. 누가 이런 고치는 일을 하라고 했어. 전통을 들여다대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된 날 참 주님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의 이 고난주간에 우리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말했어요.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하니라. 우리 모두 이 말을 하는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나를 이렇게 38년 불행한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고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